사람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절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더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고 440장 충성에는 장기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하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하실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성도가 설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는 덜 익은 과일 같아서 풋냄새가 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를 거룩한 주의 날 이 장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권속들 머리 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내렸던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시록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나라를 덮쳐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참과 거짓이 혼돈되는 이 나라, 주여 이제는 개입하여 주셔서 무너지는 한국 기독교를 바로 진리로 세워주시고 세상 나라의 무너진 공의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휴전선 철책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역사가 불언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속박을 받는 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두운 길로 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주여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하고 나오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고침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같이 일어나서 질병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생활 속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의 일호로 삼고, 세상에 나가 일상생활 때문에 일하는 것을 그것도 주의 일인 줄 알아 이호로 삼아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충성해 갈 수 있는 사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우리의 갇힌 심령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심령 채워지게 하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전하시는 말씀의 양식을 충만히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380페이지쯤 됩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눈으로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 건강하고 장수하고 좋은 날만 보기를 원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 대부분 세 가지예요. 우리 건강했으면 좋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는 동안에 흉악한 일 보지 않고 좋은 날만 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 인간의 그런 기도 제목이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것을 위해서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 주시고 행복한 날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좋은 날은 그냥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로 약속도 했고 허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깼어요.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형통하고 좋은 날 행복한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깼느냐? 아담과 하와가 다 깨버렸어요. 그 좋은 날, 아름다운 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다 깨버렸습니다. 뭘로 깼을까요? 요 말. 요 말이 참 중요해요. 요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영혼이 썩고 병들고 상처 입게 만드는 것이 뭐지요? 바로 말이야, 말.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날을 만들려면 성경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악한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입술을 벌려서 악한 말을 했고 거짓되게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관계를 맺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맺기도 하고 관계를 다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로 관계를 맺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을 다 점검해 보면 이 말이 문제예요. 말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맺기도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말을 한다면 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이야, 말. 네. 아침에 눈 뜨면서 입을 벌려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이 여러분 은혜로운 말입니까? 덕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말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부주의한 말 때문에, 경솔한 행동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놓고 돌이켜보니까 내 말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목사로서 말 때문에, 부주의한 말 때문에, 경솔한 행동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구나. 어느 때는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목사는 내 말 때문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나고 오니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안 바뀌고 또 고집스러우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가고, 덕스럽지 못한 거, 은혜롭지 못한 거 내가 했다면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입이 얼마나 귀해요. 그 입을 통해서 곤고한 자가 세워지고 덕을 세우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수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 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고해요. 우리 소방서 그분이 오셔서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저기 전선이 막 뻑뻑 나니까 그분이 나왔어요. 이제 경고장을 날리더라고. 한 번만 그러면 이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얼른 조치를 취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 행복합니다. 그 경고를 줬는데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 터져요. 그것이 빵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요. 요 혀는 불이래, 불. 그리고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기도 하고 지옥불에 던지기도 한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다음 절에 딱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느니라.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지혜자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유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왜? 입이 있으니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데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열매,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요 혀를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내뱉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은 자유예요. 또 말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평생토록 지고 가야 돼요. 이게 참 말이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 이토록 아주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성경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네 말한 대로 내가 귀로 듣고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서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부패한 것, 썩은 말이에요. 죽은 말입니다. 악의적인, 쉽게 말하면 헌담, 상처를 주는 말, 듣는 상대가 상처를 받고 듣는 상대의 마음이 썩고 부패하게 만들고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말을 가리켜서 더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것이 바로 깨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더러운 말로 하면 가정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말이 나오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말이 나오면 사회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더럽고 분위기가 끓고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피합니다. 더러운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세 가지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세 가지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덕을 세우는 말, 덕. 그리고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합시다. 목사를 뜻했어. 말을 할 때 덕을 끼치고, 말을 할 때 악한 말이 아니고 선한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그 첫째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덕은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덕을 깨는 것은 뭐냐?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은 감정대로 막 덤벼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기분대로 감정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덕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보면 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 기분 나는 대로 말해. 결국은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찌끄러집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성경은 말을 할 때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덕이 될까? 이게 안 될까? 상대방에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래서는 되는가? 안 되는가? 좀 몇 번씩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이게 이로운가? 덕이 되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분대로 막 말하고 기분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가정이 어떻게 될까? 깨지는 건 그건 뭐 눈물이 뻔한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분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언에 사람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에 덕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연히 내 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인도할 자예요.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본이 뭘까? 그 기본. 세상 사람들에게 말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 이승민 사람은 달라. 이승민과 진짜 달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을 착 뿌려서 간을 딱 맞추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이왕이면 우리가 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에게 용기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몸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반대로 그때 몸을 깨는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여러분, 말도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는가? 말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참 너 잘했다. 말을 잘했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한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선한 말, 선한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살아나, 막 살아나. 악한 말은 뭘까요? 죽이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냐?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내 입을 열어서 죽이게 만드는 거지. 독소를 막 뿌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럼 말을 할 때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막 충만하고 역사할 때는 지혜를 주셔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만듭니다.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창조의 능력이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어요. 저 말을 할 때 죽이는 말만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을 입에서 나올까요? 죽이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에 살리는 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고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그거 보면 한 가정이 다 파괴되는데 가정이 막 사람들이 파괴돼 있지.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학자들이. 왜 가정이 파괴됐는데 파괴된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곳에 말이 있었다. 어떤 말? 파괴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파괴되어 가는데 보니까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무너지고 파괴하는데 그 사람이 가서 들어가 있는데 막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역시 그곳에도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면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파괴되는 근본 원인을 꼬집어내 보니까 바로 죽이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신 씨가 여기 있는데 저랑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때문에 싸워요? 서영신 사모님 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이 말. 여기도 목사님 마찬가지죠. 말 때문에 꼭 큰 트러블이 생기다가 한바탕 우당탕탕 하는 거예요. 근데 말 때문에 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깨지려고 할 때 말 한마디가 살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말하게 내 안에서 말하게 하는 것은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악한 사단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말은 세 가지로 간대요. 제가 책을 보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세 사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내가 하고 내가 듣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영향력을 다 받는답니다. 사람 모두 영향력을 미치는데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았다가 그 입으로 토해낸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말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 더러운 말, 악한 말이에요. 성령이 탄식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 목사가 아니냐? 내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을 하면 성령이 춤을 추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살리고 죽는 것이 말에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노예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가만히 교회 그 형편을 들어가 보니까 다 말 때문에 생겨, 말 때문에. 그 변명을 막 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 말 때문에 하세요. 그럼 말을 바꾸면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 노예 어느 교회도 말을 바꾸니까 자동적으로 회복돼. 어느 분이 그래,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내 말을 여러분들 오해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겁니다. 뭘 거기 부딪히고 싸우겠어. 부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열받았는데 승질나는데 말이 뭐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 나와요. 더러운 말 나와요. 그러나 오래가지 아니하고 금방 선한 말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열받아도 승질나서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대고 막 짜자짜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내가 말을 해놓고 뭐냐, 그걸 포장을 해. 자꾸 포장을 해. 아담이 어떻게 했죠?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아론도 마찬가지.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꾸만 변명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악한 말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수습하는 것은 한마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어떤 데는 말이 막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성보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좋은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선한 말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악한 말은 거짓이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자체가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짓을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그것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 깨지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되고 간교하고 그 말이라도 아주 간교해. 그리고 아주 완악하고 아주 콕콕콕콕 쑤시고 바늘로 쓰듯이 소금을 쓰듯이 상처 입은 소금을 막 뿌려놓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에 진실로 싸매주고 감싸주고 상처를 입힌 자에게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악담이 섞였는지 진실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거기에서 내 인격이 형성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러죠? 너나 나나 똑같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 것마다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이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아요. 오늘날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가 얘기해도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 너무나 입술에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 어르신들은 가게에 가서 나 어느 교회 집사요 그러면 공짜로 줬대 그냥. 뭐 기록도 안 하고 줬대 그냥. 왜? 그 말이 진실하니까. 그 말은 반드시 갚으니까. 외상도 막 줬대. 왜? 실수하지 않냐고 말하는 대로 갚으니까. 진실하니까.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용 있는 그 말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세우니까, 예수님의 말을 헐어버리니까, 가정을 헙니까? 교회를 헙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허물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상처 입은 자가 싸매지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자가 세워집니까? 이러가 됩니까? 아니면 그들을 주저앉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입을 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살리는 말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한마디로 종합을 합니다. 그게 뭐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이 있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건 뭘까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마음의 방향이 뒤틀려 있는데 인간은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뒤틀려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나올 때 은혜로운 말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래.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 여러분 기도에 가서 막 금식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막 쌍욕을 해서 막 부부 만났는데 자녀를 만났는데 막 쌍욕을 하고 그 가짜야 전부 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을 할 때에 은혜롭게 그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은혜롭고 하는 사람도 은혜롭고. 근데 마음 막 뒤틀려 있고 막 상처가 막 마음에 있고 막 타락한 본성이 있으면 은혜로운 말이 안 나와.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은혜가 없는데 은혜로운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살리는 말이 아닙니까?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십자가상에 죽을 때 나를 모욕합니다. 싹 쓸어 죽이십시오. 한눈에 다 죽이십시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자, 악한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했습니다. 말이 은혜롭지 못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소리를 내 입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내가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간단해요. 스데반이 한 얘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 뭐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만들지 은혜가 없는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참 행복하겠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원한이 없겠다.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행복의 날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어요. 왜? 보고 와라.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그냥 포도를 둘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와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약속대로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내가 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내가 보니까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성경에 보면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해. 그 수많은 백성들을 통곡하고 울게 만든 좌절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옳습니다. 하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원망 불평을 만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가 성령으로 하는 그 은혜로운 말을 할 때에 거기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갑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야 이놈아 네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드디어 패려고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이 희망을 받고 꿈을 꾸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스럽게 하는 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딱 통곡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좋은 날을 원하면 요 한 가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인간이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선한 것,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말 많이 있어요. 악한 말, 기술 꽂은 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선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선한 말. 그래서 우리 앞날에 좋은 날을 이루어지고 우리의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리는, 그래서 내 앞길에 좋은 날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비하는 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는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하고 복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과 환난과 근심이 다 달아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고 쓰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갈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드린 손길을 들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드린 아버지, 그 소원의 의물이 있거들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의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묶어진 것 풀어지게 하시고 얽매였던 것 하나님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그 입술의 찬양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같은 해로 복되게 하심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는 태백 장로교회 이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임국장이라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선선해졌는데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말씀이 있고 기도와 예배에 좀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1장을 읽고 축도합니다.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은혜로운 말을 하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력한 자녀들 친지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